그러니까 전서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5장 1절로 6절까지.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자, 제가 5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자리가 좀 많이 지난주도 오늘도 좀 많이 비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다음 주는 우리 총회가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서로 좀 연락도 좀 하고 잘 모여서 총회가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비오는 아침에 교회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네, 앞뒤로도 이 어색한 눈빛들 보세요. 네. 자, 지금 또 겨울 추운 찬바람에 보니까 또 지금 3차 유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안전하게 잘 좀 지나가고 또 우리 수능 시험도 무사히 잘 좀 치르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한 30-40분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그 팀장님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깐만 오늘 제목을 잠깐 봅시다.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 첫 번째, 소속에 대한 정체성의 중요성.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 나눌게요. 넘깁니다. 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같이 말씀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네, 화면 보시고요. 주께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잘 열려 있습니까? 네. 때로는 이 시온의 대로가 어떤 이유로 막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대로가 끊길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길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내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잘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4장을 마치고 몇 장으로 왔습니까? 5장으로 왔습니다. 5장. 마지막 챕터인데 우리 4장에서 큰 주제 3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성에 대한 주제. 두 번째는 일, 경제, 직업 이런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과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눴어요. 바울이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힘써라라고 강조한 뒤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이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3가지 주제는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은 뭡니까? 키워드가 시작.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나의 성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일, 경제, 직업에 대해서는 다 같이 시작. 청지기와 이웃 사랑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여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경제활동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 죽음과 재림. 여기 순서대로 탁탁 나와야지 왜 다 열어놓고 그래요. 네. 같이 시작. 소망과 준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 소망과 준비입니다. 이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이 주제는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들었다고 우리가 7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팀장님 가끔 올려드리는 그 유튜브 링크에 지난주 그 설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 이제는 우리가 5장으로 왔습니다. 5장으로 와서 이 5장은 시작이 4장에 있는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는 도둑같이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림의 그 연결선상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네, 지난주 잠시 나눈 것처럼 왜 예수님이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 때가 오는 거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 팀장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좀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이 뭔가 하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로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마다 지난주에 천년왕국 전 천년설도 있고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게 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논크리스찬들은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불못, 그죠?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는 팀장님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권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절 이후부터 4절, 5절, 오늘 본 6절까지 그리고 5장 전체의 내용은 키워드가 재림이에요.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 이걸 오늘 이제 보는 것이고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여러분 5장 16, 17, 18절 가보세요. 자, 빨리 성경 오세요. 16, 17,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16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일부에 그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5장 전체의 내용은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봐야 되는 말씀인 거죠. 자, 먼저 4절 가봅시다. 여러분. 4절. 자, 4절 가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해 있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럼 이 구절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구절에.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신앙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재림을 앞두고 있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5절에 나오는 거. 5절 있어요? 자, 5절 가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라고 한 글자로 뭐로 오셨다고 말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빛으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 빛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거룩한 나그네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은 이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재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이 기준 앞에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그 선이 뭐예요? 어둠에 속한 거냐? 빛에 속한 거냐? 이 선을 명확하게 긋는다는 거예요. 재림 앞에서.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네. 조금 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림 앞에서 하나님 나라 두 글자로 뭐? 천국. 천국에 속한 사람이냐? 불못 지옥에 속한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진 이후에 2000년 가까이가 흐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은 예수나 우리가 믿은 예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예수. 그죠? 그 같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도 누구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불못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1장 그거 다음 넘겨주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바울은 4절 끝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4절에 5절에 와서도 빛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거듭 반복을 해요.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강하게 하나 가지 권하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소속감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하고 그 베드로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냐는 거예요. 봐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물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생활 속에서 우리 솔직히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깊어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팀장님이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정체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앞에 넘겨주세요. 다른 말로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외국에서 자랐으면 선교사 자녀들 대표죠. 그 친구들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듣고 보고 자란 모든 환경의 바운더리가 다 외국이야. 필리핀 따갈로그 써요. 그 모든 문화들은 필리핀 문화면 자기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거는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 말로 또 그런 류의 언어를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그 다음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뭔가 체험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누리는 경험이 있어야 그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 일주일을 산다고 봐요. 일주일은 7일,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7 곱하기 24시간 하면 168인가 나와요. 그 168시간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주일날 이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에요. 거의. 자, 11시 예배 시작해서 우리 몇 시에 맞춰요? 대부분 12시 한 반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반이 1시간 반. 그럼 생각해 봐. 168대 1.5야. 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학교 생활하는 그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누리는 원하는, 내 친구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빛의 자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녀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165.5인가? 6.5와 1.5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팀장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한 주의 중간쯤 다시 교회로 모이세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야? 그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일 후 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3일 동안 지내서 이제 또 막 세상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 교회면 내가 누구지? 다시 한번 나를 깨우는 거지. 그리고 다시 세상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요 예배를 안 오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느끼거나 생각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영수 잘 가라. 성경 말씀에 성경을 보십시오. 가능하면 큐티 하십시오. 세상 가요만 듣지 말고 찬양을 좀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문화는 자꾸 내 생각을 네 소속이 어디냐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후에 가보면 넘겨주세요. 제때제때 탁탁 보고 넘겨주세요. 여기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호심경은 뭐예요? 갑옷의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투구는 뭐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뒤에 보호할 것들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이 방어 장치 없이 세상에 나가면 퍽퍽 맞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호신경을 붙여라, 머리에 투구를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게 다음 주에 알 텐데,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이거에. 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12, 13, 14절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바울이 얘기해줘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츰 가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팀장님은 이 한 구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정신을 차릴지라의 영어 버전 성경을 보면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프 컨트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이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피조물인 자기가 만든 그 인간처럼 그 지위를 확 낮추셔가지고 인간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그렇게 흘리시게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겨놨는데 그렇게 옮김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그 모습이 여전히 옛날의 모습, 어둠의 자녀인 것처럼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너들을 살려놨는데 살려놓은 이 사람들이 옛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옮겨놨는데 여기 안 옮긴 것처럼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에 바울이라는 사람과 디모데라는 사람을 써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써서 계속해서 정신 차려라. 이 깨우라는 거죠. 지금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주일날 교회 오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하고 이게 거리가 멀게 살고 이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기 성경을 보시고 마지막 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이 본문 4절, 5절, 6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할 때 너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너희라는 말에 계속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상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상태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상태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러지 않으면 마지막 말씀 넘겨주세요. 네. 베드로전서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먹을 거리를 찾아다닌다. 깨어있지 않으면 잡혀 먹는 거예요. 네. 이번 한 주간 깨어 있읍시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이 인지를 계속 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속한 우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우리가 이 타락한 세대를 우리 학교 속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그냥 비슷하게 살 때가 하나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힘들더라도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힘 얻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를 깨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